안녕,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 주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도 물어보고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 녹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대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우리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새로운 환경이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친구들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나서 이사를 가야 됐던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 그죠? 새로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더 어울려야 하고 막 놀아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아니면 원래 살던 동네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때가 너무 그리워져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아주 그리웠던 마음이 들었던 적 혹시 있나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 두 모두 다 힘든 일일 거예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사실 처음 가는 동네, 이사 가는 동네가 아주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밤마다 눈물을 훔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친구들, 전도사님 친구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제 먼 타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을 때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대화도 안 되지, 나랑 얼굴도 색깔도 머리 색깔도 다 다르지. 그 문화에 적응하느라 아주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밤에 너무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데 만나러 가지 못하니까 막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이 고향에서 자기가 원해서 다른 나라에 갔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고 살기 편했던 그 고향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통치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새드 스토리예요. 좀 슬픈, 그죠? 아주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모두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그쵸? 모두 다 부숴버리고 여기에 헐며 불사르며 아주 좀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인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게다가 이런 고통이 70년 동안 지냈다니 정말
끔찍할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아주 저번에 만났던 얘기, 우리 나누었던 얘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이제 나라로 나눠졌었는데, 두 지파로 나눠졌었는데, 한 지파가 아니라 한 나라, 그쵸? 거의 이제 민족을 이룬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 한 나라였지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나뉘어진 채로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민족, 강한 외부의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결국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픔을 겪을 동안 그럼 남유다는 잘 했겠죠? 잘 살았겠죠? 하나님 말씀 잘 들었겠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보다 조금이라도 나았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하는 경고를 들은 척 만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가 또 오게 된 거였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실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섭기도 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인가요? 새드엔딩인가요? 슬픈 결말로 끝나나요? 아니면 기쁜 결말로 끝나나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슬픈 얘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그쵸? 아주 나쁜 일인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옆에 있어. 하는 그렇게 용기를 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남유다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첫 판에는 정말 좋지 않은 얘기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아주 좀 심플하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법과 규칙을 다 어겼고요. 가짜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부정하는 일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거의 같았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이런 남유다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이 백성들조차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그만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어요. 결국 남유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성경에처럼 바벨론의 포로,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 그죠?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쫓겨나게 하셨어요. 추방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 그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남유다를 그렇게 그나마 잘 통치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한테로 더 가까이 오게끔 만들었나? 아니면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끔 만들었나? 한번 이 4명의 왕들의 행적들을 한번 우리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왕, 그 마지막 4명, 멸망하기 전 4명의 왕들 중에 첫 번째 왕, 여호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말 거룩하고 홀리해요. 여호와가 들어가니까. 그쵸? 근데 여호아하스예요, 이름이. 그는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왕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 역시 세상을 통치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좋지 않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 왕의 행실 때문에 이집트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금과 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 다 빼앗았고 결국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게 되자 그 동생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또 어땠나요?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네 왕이 세 왕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왕 여호야김 왕은 어땠나요? 이 왕도 조금이라도 덜 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왕도 악한 일을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이 악한 행실, 이 왕의 행실 때문에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백성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을 쫓아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세 번째 왕이었죠. 여호야긴은 또 좀 달랐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두 왕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As you wish. 우리가 원했지만,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고작 3달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 3달을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결국 어떻게 끝났죠? 그 전에 있던 왕들처럼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왕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 왕이 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그냥 잡아갔어요. 야, 세 번째 왕까지 정말 새드 스토리였네요. 그쵸? 이제 마지막 왕에 한번 희망을 걸어볼까요? 마지막 왕. 이름부터 좀 달라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시드기야였어요. 이 사람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여호야김, 여호야스, 여호야김 이름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어땠나요? 여호야긴의 삼촌인 이제 시드기야 왕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고 이 나쁜 일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나섰어요. 4번째 마지막 왕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서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너 자꾸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악하게 행동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지만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너의 그 죄 때문에 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의 하나님. 그렇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네,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 왕이 귀를 듣지 않았다는 건 그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다 점령하도록 그냥 냅두셨어요.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결국 문을 열어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 덕분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 아름다운 지금 되게 홀리한 것들, 그죠? 온갖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훔쳐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가 깊은 거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벽, 왕궁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게다가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때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이 모든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그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공간이 다 무너져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월십, 그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가 억압되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그렇죠? 아주 예전의 히스토리지만, 자, 그거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저번 주에 배웠죠?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 그죠? 아주 예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왕 다윗과 함께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다들 다 고통에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영원한 왕을 누구의 자손의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바로 이새의 줄기,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그 왕이 태어나서 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한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손들, 그 모든 만국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이끌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사람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어떤 왕이 아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을 믿기만 하면, 그 왕을 섬기기만 하면, 그 왕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리,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백성들처럼 울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죄의 포로였지만, 죄에 끌려다니는 어린 양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왕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싹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저번 주 말씀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결국 이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슬퍼서 울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그 아름다운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내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만날 날을 다시 또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 안녕.